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 가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아시오니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은 여러 가지로 비교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두 사람이 모두 이 왕이라고 하는 공통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질들과 또 두 사람이 이룬 업적을 통해서 많이 비교되고는 하죠. 또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많이 비교되곤 합니다. 사울은 순조롭게 왕이 된 반면 다윗은 아주 어렵게 힘든 시간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곤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과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역시 이런 두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오늘 본문은 그일라라고 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 유다 땅에 속하여 있는 지역인데 블레셋의 그 국경 지대와 아주 밀접한 곳에 있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또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한국과 북한 사이에 뭐가 있죠? 휴전선 있죠. 그러니까 그 휴전선에 아주 근접한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국과 가까운 곳에 있으니 당연히 위험한 지역이겠죠. 경비가 삼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일라에 블레셋이, 그일라 주민들이 추수를 마치고 그 농작물을 저장하려고 하는 그 틈을 타서 그일라 지역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평상시대로라면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경비가 아주 삼엄했어요.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예민한 상태로 늘 대립되고 있는, 이제 서로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군사들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 수비를 하는 군사들까지 동원을 해서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애쓰는 바람에 그일라 일대의 국경 수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블레셋 군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제 그일라 지역을 습격했던 것이죠.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분노와 또 삐뚤어진 마음이 나라 전체의 위험을 가져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덜 중요한 일이나 혹은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을 품어야 했어요. 만약 사울이 다윗을 자기 밑에 두고 다윗을 잘 활용했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보다 더 훌륭한 나라로, 좋은 나라로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했고 또 지혜로웠고 많은 백성들의 덕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런 좋은 부하였어요. 또 다윗의 성경상 사울을 도와서 정말 이스라엘이 잘 세워지도록 사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자기가 품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돕는 동역자로 보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사울의 모든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돌봐야 하는 그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써야 할 자신의 열정과 나라의 모든 돈과 또 모든 군대들을 다윗 한 사람을 잡는 일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정치도 엉망이 됐을 거고 경제도 엉망이 되고 국경 수비까지도 그렇게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포착한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하고 공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저지른 이 실수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키고 또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을 뒤로 한 채 덜 중요하고 부차적인 것에만 우리가 매달린다면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와 사역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배와 사역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깨닫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예배 위에 있는 어떤 행사들, 혹은 또 부서의 사역들, 혹은 또 회의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예배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기 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역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은 그 자체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오랜 기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맡은 반이 그냥 막 부흥할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부서 사역이 계속해서 잘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누가 봐도 잘 되는 부서로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일에 신경 쓰다가 국병 수비가 약해진 것도 몰라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 생활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언젠가 사단이 우리의 그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사역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역에 매몰되지 않고 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예배가 먼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이 아니라 내 욕심과 의지가 앞서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곳에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그일라 주민들의 요청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러 가야 할까요? 블레셋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가라,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대답을 보면 단순히 지금 가야 할지 말지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까지 알려주셨죠? 그 싸움의 결과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하라라는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하라는 뜻은 이긴다는 뜻이죠.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질문에 네가 가면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도움이 필요한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르라고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승리의 확신을 얻은 다윗이 그일라를 도우려고 하는 순간에 큰 난관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자는 다윗의 말을 들은 다윗의 사람들이 펄쩍 뛰며 반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당신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다윗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나 지금 여기 있으니 나 잡아가라 라고 사울에게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다는 다윗의 말에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실 다윗이 지금 사람들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알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숨어 있을 때지 그렇게 드러내서 누구를 위해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저렇게 걱정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승리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워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승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5절을 보시면 크게 쳐서 죽이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군대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힘겹게 겨우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정도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게다가 이들은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글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그 다윗의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이 다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군인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또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군대는 오합지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가, 그렇게 급하게 모였던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군사훈련하고 전쟁을 좋아라 하는 그 블레셋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군대가 가진 정상적인 전투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지금 다윗 군대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틀리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런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항상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강한 확신을 주셨는데 진행 과정에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는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또 때로는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시지 않았냐고,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냐고 우리가 말하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런 힘든 시간을 겪게 하냐고 하나님께 우리가 따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고 해서 그 일이 아주 평탄하게 또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아주 스무스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 대개의 경우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결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반대와 어려움들은 우리의 반응을 살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부푼 우리의 마음에 찬물을 쫙 끼얹는 사람들과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종의 테스트인 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소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 항상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또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나안에 가기까지 모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과정이 모세에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웠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할 정도였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평범한 목동을 불러서 그 어린 소년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네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그냥 바로 세우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광야에서 정말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13년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 약속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붙들지 않으면 버티지 못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도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러 나갑시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더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갇혀서 다윗을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사람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그런 반대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또 실망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했다면,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그일라를 구원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반대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재확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걸 때로는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혹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응답을 붙잡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약속이
나중에는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다면 그 약속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대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다윗을 찾지 못해서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그 모든 신경과 관심이 다윗 한 사람에게 쏠려 있던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자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사울에게 어느 날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기쁨에 들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사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에게 넘기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붙여줬다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사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울의 심각한 착각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삐뚤어진 자아가 만들어낸 착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곡된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에게 넘기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동기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도 이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나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동기나 욕심이 반영됐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위험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성경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개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곤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알던 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20대 후반이셨는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원래도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군대에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체험하시면서 각종 은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물리치고 많은 은사를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분한테 여동생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피아노를 태어나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빠 집회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반주를 했어요.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이분이 해병대는 이제 바다에 나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훈련하는 동안에 낮에는 훈련하고 저녁 때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집회도 하시고 이랬습니다.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집회하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다녔어요. 집회 한 번 하면 막 4시간씩 5시간씩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저도 여러 번 참석해서 기도도 받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하거나 또 자기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함께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사역을 중단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유혹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죠. 그럼 사울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늘 참 만나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어떤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곤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만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진짜 구약의 인물들처럼 직통 계시를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상황에 맞게, 또 너무 자주 쓰지 않도록 우리가 좀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런 습관들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나의 방식이 너무 자의적이진 않은지 한번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그일날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울이 저를 잡기 위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려올 것이다. 그럼 그일날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넘겨줄 것이다. 주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이제 부하 600명을 데리고 이제 그일날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그일날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급하게 다윗의 뒤를 쫓았지만 다윗을 찾지 못하게 되죠. 마지막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 14절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사울이 한 표현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큰소리친 사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사울은 매번 허탕을 쳤지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극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부분일까? 왜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물었어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처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렸어요. 물론 다윗도 연약했죠. 때로는 죄에 무너지기도 했고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찾기를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덜 중요하거나 또 잘못된 일에 신경 쓰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반대와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하더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저지른 실수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